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 왕국이 주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늘 왕국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 좀 보고, 그리고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연관지어서 오늘 일곱교회 시대 강해를 이에 연관되는 말씀을 좀 볼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일곱교회 시대 강해를 계속 읽었어요. 우리 가족이 모임이 같이 오래간만에 함께해서 일곱교회 시대 강해 캐릭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틀 동안 연 이틀 동안 우리 일곱교회 시대 강의 이 책을 지금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거 복습도 할 겸,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천국하고 우리가 낙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천국이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는 걸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무나 버가모 두라디라까지 거의 이제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일곱교회 시대를 같이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플렉스블하다. 우리 융통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나도 좀 같이 읽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본인한테도 있지만 집에도 있어요. 그 집, 그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의 헌신,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말씀 앞에 내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이 시간을 내서 지금 헌신을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해서 같이 계속 읽어 나가기 바랍니다. 올해는 일곱교회 시대 강의를 끝낼 거고, 내년에는 일곱인의 계시를 가서 내년에는 일곱인 계시 캠프를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혼자 이렇게 읽는 거 하고 혼자 이거 읽는 거, 제가 지금 일곱교회 시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봤는데, 이게 혼자 읽는 거 하고 또 같이 소리내서 읽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거죠.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러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뭐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게 복이.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이에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또 이거 혼자서 읽으면은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서 듣죠, 물론.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보지 못했던 거,
그렇죠. 저도 이거 지금 몇 번을 읽었는데 그래도 보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또 고칠 부분도 또 보여주시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질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천국이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은 죽은 후에 사후에 가는 게 천국 아니냐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늘 왕국이다. 우리 얘기했을 때에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화를 밭에 심어놓은 것, 그 보화를 찾는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고 천국을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놨어요. 비유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이 그물을 뿌리는 그물을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와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뭐예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영적인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왕국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십니다. 그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영적인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땅에서 영적인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늘 왕국입니다. 그렇죠? 땅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 왕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 몸이 죽고 나서 가는 곳은 뭐냐? 천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곧 나원에 있으리라. 죄송합니다. 나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서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곧 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을 떠나서 가는 곳이 나원이다 이 말이죠. 하늘 왕국,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그물이냐?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던지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물 안에는. 그래서 이게 메시지에서 뭐라 했냐면 이 그물을 복음의 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천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대로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한 자와 좋은 것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나쁜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좋지 못한 물고기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 안에는. 그리고는 거기에서 가려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고기들. 나중에는 용광로 불 속으로 가는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자기의 그릇으로 가지고 가는 자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천국에 관한 상황이 세상 끝에까지 계속 간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 복음이 일단 복음의 그물이 나가면 거기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물고기가 그 안에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거기에 와서 보니까 싫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물고기가 이 그릇에 담는 것, 그물에 담기는 거는 그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담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끌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뿌리는 자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물을 뿌리는 자는 그냥 그물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건물을 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왜냐면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로 태어난 거고 나쁜 물고기는 이미 나쁜 물고기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고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로. 예. 이미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로 정해져 태어난 거고 나쁜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로 태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고 또한 나쁜 물고기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다. 그럼 왜 그물을 뿌리느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물고기를 담기 위한 거죠. 맞습니까? 목적은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기 위한 거예요. 그럼 좋은 물고기가 어떻게 된 거냐? 그냥 그건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일곱 교회 시대 강의 이제 말씀을 읽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있고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앞에 보시죠. 앞에 이 지금 비유를 얘기하실 때 13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냐 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6절 보면은 그러나 내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있고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아무리 봐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자랑치 못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다음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서 뭐예요? 올바른 행위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일곱 교회 시대 강의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알 수 있냐면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면 반드시 행위로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렇게 해놨어요. 행위 안에서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로 가보면은 그거는 우리는 그 선한 행위를 위해서 미리 정해진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8절,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놨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그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가운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놓으신 것은 선한 행위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행위에까지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행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3장 우리 13절에서 읽은 거 말씀 16절까지 읽은 그 말씀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일국교시대 강의책 156페이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어떤 인간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면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 요한복음 8장 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 스스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말씀이 우리 15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 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게 44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쵸?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도 예수님 복음의 그물을 착 뿌렸을 때에 그 가운데서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무리들이 특별한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무리들은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들을 수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듣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또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자 중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또 더 적은 거예요.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 자체도 엄청나게 귀한 거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나온 무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8장 거기 42절 이 4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못 듣는 거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는 뭐예요?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뭐예요?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일곱 교실의 강의 이걸 그냥 서서서서 읽어 나가겠지만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또 듣다가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부터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며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했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43절 말씀.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아버지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예.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지 아시겠는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들한테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예. 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을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내 말을 못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는지? 하나님이 안 나왔다는 뜻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너희 아비다. 이렇게 아비 마귀다. 이렇게 소문자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아버지가 있고 소문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대문자 아버지한테 나와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자 아버지한테는 못 깨닫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한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1절 보면 영어로 보면 그게 대문자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이 땅에는 지금 그러니까 대문자 아버지로부터 온 자가 있고 뭐예요? 소문자 아버지로부터 온 자가 있어요. 그 마귀한테부터 온 자가 있는데 그 마귀한테 온 자도 나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나도 대문자 아버지한테 왔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계시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깨달을 수 없는 자나 똑같이 뭐예요? 다 대문자 아버지, 내 아버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아주 엄청난 착각.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내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로부터 온 그 아버지는 뭐예요? 야, 니 내 자식 아니야? 이 뜻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내 자식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 자식 아니야. 우리가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보면은 지금 뭐예요? 딴 데서 온 고양이가 있어요, 한 마리. 열심히 야옹야옹 그러는데 밥은 주지 마.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정말 정성 들여서 키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객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자들아도. 내 안에서 나온 자와, 다른 가족들은 다른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우리에게서 저한테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마음대로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제 말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무리 저한테 아버지 불러도 야 저건 내 아들 아니야. 왜? 저는 딱 아들 셋밖에 낳은 게 없으니까.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나는 딱 셋만 뒀는데 네 번째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딸이 와서 아버지 그러면 그건 더 아니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3장 오늘 얘기한 거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말씀 얘기했고 마태복음 16장 얘기했고 지금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장에도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계시를 들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 자들만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자만이, 즉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는 자만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지 않는 자는 어려운 자들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듣는다 하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사복음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기록을 해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것은 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대사를 났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그래서 정확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험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흠집을 내고 그리고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7교회 강의 시대를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부분을 보려고 발락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뒷부분, 부족한 부분, 실패한 부분, 잘못된 부분만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완벽하게 쓰여졌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완벽하게 쓰여졌고 그 정도로 정확하게 쓰여진 것은 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아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서신에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준 것도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이게 지금 기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록이 된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게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7페이지 거기에 1장 11절 12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7교회 시대 강의 책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기록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열려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신서나 또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나 이 성경이 그렇게 서로 짝이 맞고 흐름이 통하고 영적 흐름이 동일한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사복음서를 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다 뭐예요?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뭐예요?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특별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그 메시지를 그 사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무리들이다. 어떤 자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들과 성령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성령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오직 사람의 말로 듣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해석을 붙여가지고 쟤들 가운데서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시대에 전한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 이 시대의 선지자가 준 이 메시지가 사람이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잘못된 해석을 붙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재앙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성령께서 주신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우리가 천국 비유하면서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고는 그 물고기들 중에 좋은 물고기는 그 안에 남아서 그릇으로 들어가는 나쁜 물고기는 뭐예요? 버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간다 이 말이죠. 오래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믿다가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떠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첫 걸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그러지 못한다. 아주 적은 숫자만이 165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이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많은 자들이 그냥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 성령을 받지 않느냐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오순절 날 도달했느냐? 그러지 못했다. 7개 시대 강의책 165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멈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애굽을 떠났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그 자들이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들은 강한 세력을 가진 자들이다. 왜 강한 세력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적을 보았죠. 만나를 먹었죠. 그죠? 물을 마셨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랐죠.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 맞습니까? 이 자들은 200만 명의 그 무리들은 이 지금 어마어마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165페이지 여러분 여기 상단 보면은 엄청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엄청난 자들이다. 근데 그 20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도착 지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착 지점. 믿음의 도착 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해 놓은 것도 우리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하고는 다르다. 저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은 당신은 A는 하나님 택하고 B는 안 택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A라는 자와 B라는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그들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택해놨고 너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200만 명 가운데서 두 사람만이 도착했는데 두 사람만이 진실된 진짜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죠. 진짜 믿는 자들. 나머지는 진실된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도 여러분, 신자 중에서도 진실된 신자가 있고 진실되지 못한 신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진실되지 못한 자는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뭘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뭘 믿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믿었으므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됐습니다. 많은 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보고 나서도 안식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게 성령이다. 성령의 예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권능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보고 나서도, 맛을 보고 나서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죠? 오순절 캠프 가운데서 여러분 알잖아요. 브레인지 우리 그것도 읽었죠. 가보면 한 사람 통역하고,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나타나는 표명을 보면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엄청나게 강한 역사심이 있는데 많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걸 보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성령의 그런 역사심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은 아니요. 그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정부를 데리고서 따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계시대 강해책을 읽고 나면 배우는 점이 뭐냐면은, 배우는 점은 한 사람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서 나오지 아니하는데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같은 밭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영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부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미 뭐냐면은,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미 있었던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온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택감을 받은 자들은, 168페이지 택감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정해진 때에 육신으로 품행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들이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씨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해진 말씀의 씨로 있었고,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말씀의 씨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십니까? 씨가 아니면 태어날 수 있나요?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씨는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못 올라오고 어떤 자들은 소생할 수 있는데 어떤 자들은 전혀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끌림이 있고, 뭔가 우리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끌림이 있으면 그걸 귀하게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는지? 이걸 마지막까지 보존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 안에 누구와 만나야 되고, 누구와 짝을 해야 되고, 누구와 친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복음의 그물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의 머리대로 올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로움,
성화, 성령 침례,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입양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입양.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입양까지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유업을 주신다. 유업이 있지 않습니다. 예. 주인에게 완전히 회복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단 국가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체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교단 국가가 어디서 왔고 어떤 무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금 다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수일 수밖에 없고 적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자들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인정을 못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자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갈라져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너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거기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아들들 중에 그렇죠? 여기 지금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중에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무리는 그 한 무리는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 중에 무슨 말씀이죠? 어디에? 너희 마음에 보내사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일에서 아버지가 그때 이제 나온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는데도 여기 뭐야? 아버지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여러분 7장 전때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승리의 머릿돌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시대에 브레이브인지 메시지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내 아버지가 믿으니까 내 어머니가 믿으니까 또 우리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으시니까 내 가족이 믿으니까 내가 그냥 같이 믿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의 아들이 아니고 이 땅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를 부르짖게 돼 있다 돼 있습니다. 그자가 뭐예요?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는 누구한테 붙들려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들의 영이 아니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그렇죠? 마귀에게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는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는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71페이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이 저기 읽고 계시던 강의책을 쭉 읽어보세요. 여기. 아들로 있을 때는, 즉,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 위치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어디에? 마음에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다. 많은 자들이 그분의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다 영에 받는 자들입니다. 영에 받는 자들. 똑같이 받잖아요. 똑같이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마음에 받고 있고 마음에 받아서 하나는 다들은 뭐예요? 영에 받는. 잘못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오순절 그 캠프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똑같은 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 지금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내린 걸 보면은요, 누구한테 내렸습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아들들 위에 내린 거예요. 아들들,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들들 위에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이 이끌림이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로 오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걸어가려면은 이 성령의 역사심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입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를 계속해서 종으로 아니고 아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로.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말이죠. 종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종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아들만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하고 애기일 때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지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냐? 아빠 부르다가 때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하고 부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건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을 때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 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는 건 뭐냐면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는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말씀이 있고 아버지가 인정 안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뭐 사람이 받는 믿음으로 누가 보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들 감투 쓰려고 그러고 뭐 조직과 그래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과 사람의 그런 권위와 사람의 지식과 학식과 그런 계급층 계급 가운데 지금 가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세우시고 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는 아들이에요.
주님은 그 아들을 데리러 오신다. 지난주도 그런 말씀하셨죠. 했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방향이 지금 그런 방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증거는 뭐냐? 참된 증거.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참된 증거는 173페이지에 있어요. 믿는 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시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 사자들이 있지만 각 시대마다 그 사자들은 오로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이 그 시대를 위한 충만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를 위한, 지금 그럼 우리가 라오디게의 시대인데 우리 시대를 위한 충만한 계시다 말입니다. 이러면 100%죠. 100% 계시를 가진 자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 거의 99%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1%가 부족한 거죠. 1%. 1%. 이러면은 뭐예요? 이러면 이 사자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1%가 부족하다. 그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게 1%를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1%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 100% 메시지 갖다 주보면 맞습니까? 맞나요? 틀려요? 100%가 돼야 1%를 찾아낼 수 있어. 1% 부족한 거는. 근데 98%짜리 가지고 여러분 98%짜리 메시지 가지고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100%가 돼야 이 99%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왜? 1%가 부족한 거 알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요 1%가 부족한 걸 알 수 있다고. 1% 부족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요 1%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요 1%가 아닌 걸 알아냈어요. 이 1%가 아닌 게 뭐예요? 이게 왜곡된 거. 왜곡.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잖아요. 173페이지 보면 여러분 밑에 부분 보면은 그 시대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 혼자 충만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그 시대에.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위한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면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뭐예요? 충만하지 않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와 얘기를 나누면은 딱 그대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분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는지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100% 가지고 있는 메시지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서 나왔다고요? 또는 그게 당신에게만 왔다고요? 아니 당신만 메시지 가지고 있느냐? 아니 당신 메시지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사도 바울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 당신만 어떻게 옳다고 그러냐? 당신 메시지만 옳다고 그러느냐? 그 사도 바울은 자기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조금 보태고 조금 빼고 그래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단 하나의 음성만 있다 됐습니다. 하나의 음성. 하나의 음성. 하나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메시지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오직 하나예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두 음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리는 하나요. 가정마다 머리가 또 하나고 머리가 둘이 있으면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을 가진 거는 뭐예요? 메시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장로교든 침례교든 뭐 감리교든 어디든 뭐래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충만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예?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계시가 있는데, 계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충만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걸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얘기할 때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아들의 영. 이 영이 있는 자가 뭐예요? 신랑 왔을 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어리석은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도 기다렸죠? 맞습니까? 그것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주 착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맞습니까? 네. 지난주도 벌린 하시는 분하고도 핵심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결정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있어요. 10처녀가 있는데 그들도 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자들 중에 5은 가고 5은 남는다고.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다 가는 거 아니라고.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5처녀들 자기 간다고 믿었잖아요. 응?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난 우리한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 네. 똑같이 지금 덩을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이거라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냐 못 드리느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뭔지 알겠어요? 뭐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뭐 내가 뭐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차원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시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어떻게 누가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제가 만나는 분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처녀가 누굽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처녀가 됩니까? 네. 그 원래 지혜로운 처녀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었다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예요. 그 지혜로운 처녀는 누구냐? 기름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그가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지혜로운 처녀가 되느냐 어리석은 처녀가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로 태어나고 어리석은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꿀 수 없어요.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될 수 없고, 어리석은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라면은 등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등에 기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 예? 맞아요? 등에 기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태우는 거니까. 충만을 차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름 계속 부었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예? 제사장들.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길이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1%를 보여준 거예요. 이 1%. 이 1%가 결정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1%가 바로 이거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1%예요. 그게.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딱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을 준비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되죠. 말씀을 준비하면. 그럼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물론 그럼 성령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오순절날,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지혜로운 처녀요. 그럼 이 지혜로운 처녀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그쵸? 이제 기름 받는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회개해라. 처음에는
세상으로 가다가 다른 교파를 교단으로 가면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리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죄들의 사함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딱 해놨잖아요. 요게 지금 코스예요. 이 코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침례 못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죄들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가운데 아직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아닌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에 요건 38절까지고 이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과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과 너희 자녀와 유대인의 자녀들과 예? 그렇죠? 예.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녀들 멀리 있는 자들 그렇죠? 이방인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유대인들에게만 준 말씀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게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29절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이 시대에 성령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그 무리를 만들어 놨는데 지혜로운 처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처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이 길을 사도행전 2장에 가는 천 지혜로운 처녀가 여기 지금 사도행전 있잖아요. 2장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원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길로.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 시대에 이렇게 아버지 안에 각 시대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 음성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인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아직도 중간에서 멈추고 있구나 또는 아직도 중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속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침례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입양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자들로 하셔서 그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